사실은 제가 좀 참 여러분 앞에 서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현장 가운데 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저보다 더 많으신데 그냥 또 목사님 현장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워크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나오게 됐습니다. 어, 기도하고 그래서 일단은 요 워크샵 어, 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워크샵 내용이 우리 삶의 하나님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중심으로 함께 또 말씀 붙잡고 또 누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실존을 또 워크샵을 통해서 순간순간 확인하고 우리의 실존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현장에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의 실존들을 누릴 때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 또 우리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 전가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앞뒤 이렇게 또 중요한 부분들은 다 이제 설명이 되어져서요. 그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또 워크샵 하시고 또 이렇게 워크샵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요 복음도표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원리 요 상태에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다들 행복을 누리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이 원래 주셨던 그 모습 참된 축복을 잃어버려서 타락된 세상 그래서 어떻게 해서 타락되어졌는지 또 그 타락되어진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지 이제 이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왜 우리에게 정말 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어지는가. 그래서 이 복음의 사실적인 필요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도표 여기 세 가지 중에 핵심은 3번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고요. 138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요 배경으로서 1번, 2번이 제대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할 거는 1번, 2번 요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원리. 성경을 제일 먼저 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여기서 천지, 하늘과 땅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영어의 스카이를 푸른 저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시는 곳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육의 세계.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또 부리는 영으로 만드신 창조물 천사가 이 영적 세계 하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은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원이 무한하고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 육의 세계는, 물질 세계는 내재된 세상으로서 항상 그 한계를 가진 유한한 세계입니다. 유한하다 보니까 결국은 결핍되어지고 이것이 다 소멸되어지면 언젠가 끝을 맞게 하게 되는 일시적인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또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만물 중에 해당하는 부분이 또 우리 인간인데요. 그런데 다른 만물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이렇게 새들이 공중에 새가 있으라 했을 때 그 말대로 새가 있었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어지는 그런 그 창조 가운데 인간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질적인 존재로 이미 창조되어진 그 속에서 물질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다른 물질의 존재와는 다른 영적인 존재, 육을 가지고 있지만 육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로서 이 육의 세계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 영의 세계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는 이 자체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 이 자체가 인간에게는 어마무시한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대리통치자로 정복자로 인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서 8절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돌보시나. 그러면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인간에 맡기시고 그 발 아래 두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럼 이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 인간, 모든 만물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된 통치자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대리 통치자 삼으시고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을 인간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대리 통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거기에 비해 인간은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또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 만물들을 또 관리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관계에 따른 의무가 있습니다. 피조물은 당연히 창조주 대신 그분을 의지할 때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참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 통치자에게 늘 참된 통치자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청지기로서 주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 이 관계 속에서 이미 주어진 의무입니다. 관계에 따라 따라오는 의무.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 하나님 노릇을 인간에게 해주신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한계 가진 인간에게 그 한계를 넘어서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 가진 인간이 육신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무한한 지혜, 또 보살필 수 있는 무한한 사랑, 이 모든 것이, 그리고 무한한 힘,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지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 축복에서 인간에게 주어졌기에 이 인간은 그 힘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로부터 인간에게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또 육신적 또 물질적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게 사실은 이 영적인 세계, 육신적인 세계, 차원이 다른 세계이나 이 두 세계가 인간에게는 닫힌 세계가 아닌 열려진 세계로 늘 이 영적인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이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 축복 속에서 인간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으며 모든 행복을, 그러니까 모든 생명과 행복이 바로 이 관계 속에서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이 바른 관계를 알고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게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를 늘 기억하고 이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 참된 사랑의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에덴이란 동산을 건설하시고 그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이 인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인간에게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또 다스리도록 경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어도 좋다. 그러나 한 가지, 네가 이 동산, 네가 창조주는 아니야. 네가 참된 통치자는 아니야. 네 존재를 기억해. 네 존재를 알 때 그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가운데 진짜 힘을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이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 존재 자체가 의미를 다 잃어버리거든요. 인간은 그때는 이 다른 만물에게 어떻게 보면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언약, 다른 거는 마음껏 하도록. 그런데 이 존재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동산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을 때에는 한마디로 그 말은 뭡니까?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것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통치자 대신 창조주 대신 그분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 관계를 깨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선악과 따먹지 않으면 그걸 결국은 그 선악과라는 언약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참된 행복의 권한을 깨닫게 해주시는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켜지면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도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못하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또 우리를 공격하고 덮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일으키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저주 재앙들, 이 일들이, 우리 가문에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바로 타락된 세상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 요 관계 속에 아까 하나님 천사 존재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무슨 사건부터 있었냐면 하늘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 에스겔서 28장 3절. 하나님의 찬양하는 찬양 담당 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에서 15절에 보면 어떻게 타락했느냐? 너무 아름답게 창조되다 보니 자기의 그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마이클 한국어로 뭐라 그러는지 갑자기 모르겠어요. 그 군대 천사장하고 미가엘 미가엘 천사장이랑 그 싸움을 통하여서 결국은 패하여서 어떻게 되었느냐? 본인의 자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본인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디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때 그를 따르는 천사의 3분의 1들이 천사 중 그를 따르는 3분의 1의 하늘에 있는 천사가 함께 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존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동, 공허로 이미 인간 창조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존재가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기는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그 과일에 독이 들어있어서 그 과일 먹고 죽게 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깨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되어졌느냐? 땅에 내어 쫓긴 이 사단이 결국은 그 뱀을 이용하죠. 뱀을 이용해서 뭐라고 속이느냐 하면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갖고 오는데 아주 교묘하게 그 말씀을 비텁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 다 먹으라 했는데 그런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어. 그 얘기하면서 스스로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이 하와가 이 언약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거 먹지 말라. 먹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셔서 먹지도 말라 얘기하셔서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언약이 우리가 언약에 흔들리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바로 공격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굳게 잡고 있어야 될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 언약을 굳게 잡지 않으면 사단은 먼저 알고 그 틈을 항상 공격하고 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단이 바로 공격하는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네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이 유혹이 탁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내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는데 그전에 볼 때마다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 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저거 보니까 정말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고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 땅에 있는 인간이 이 영의 세계를 누릴 수 없는 이 영적인 단절이 인간에게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진 것인데 아담으로부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리니까 로마서 5장 12절 죄의 정가성,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죄성으로 그때부터 그 인간 사이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 내가 짓지도 않았던 이미 전가되어진 죄,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inherited sin, 또 다른 말로는 original sin, 원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어지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이미 여기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일어나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사단에 장악되어 줄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노린 것도 언약 관계를 깨뜨릴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노린 것도 그거였겠죠.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그 인간은 본인이 절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노린 것은 이 관계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가져올 때 그때 이 인간을 자기 종으로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시작되었나? 이 땅에 죽음,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돌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영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은 죽고 말고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영원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죽고 말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이 영적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영을 주셨던 그 목적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냐, 이사야서 60장 2절에 캄캄함이 온 땅을 덮었고 어둠이 땅을 덮었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그래서 심지어 이때부터 어떻게 되어지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얘기를 하면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바위 돌 보고는 저게 신이야,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절하고 빌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만큼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사단의 통치 아래 놓인 사단의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그래서 이 사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단이 통치하는 방법은요? 사단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고 그 죄의 결과로 뭐예요? 죽음 속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간을 마음껏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단 말은 한마디로 원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죄 가진 인간은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과 언약적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느냐? 결국은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네가 그거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영적인 단절. 그래서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죄의 세력을 부리는 존재가 누구냐? 죄의 세력을 부리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의 세력을 부리는 건 바로 사단.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뭐예요? 이미 사단에게 장악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은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인간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 이 속에서 인간은 결국은 어떤 존재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사단에 노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떨어져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 그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노예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 사단의 노예된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12가지 인생 문제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12가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인간이 가지는 모든 문제, 그러니까 모든 인생 문제가 여기 다 결국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12가지 인생 문제를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보면요. 네. 첫 번째는 근본 문제. 근본 문제 3가지. 근본 문제는 인간 내면의 문제인데 이것은 바로 이미 본성이 타락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타락된 본성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 타락된 본성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려는 그 본성 이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나 중심. 그래서 늘 이 땅 왜 이렇게 다툼이 계속 일어납니까? 갈등 왜 일어납니까? 모두 다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주장, 내 의지, 그리고 내 기준. 제가 이제 요즘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저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도 저를 보면서 그러겠죠. 저 사람 왜 저러고 있지?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제가 가진 기준에 잣대를 대고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어떤 그 사람의 그 상황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도 보여지는 그것만 보고 그것도 내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또 그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감정 상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 중심의 삶이 인간을 원죄 가운데로 몰고 갔고, 나 중심의 삶이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니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와의 단절을 통해서 인간은 이 영적인 모든 축복은 다 잃어버리고 육신의 한계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으니 항상 눈에 보이는 뭐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 속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탐욕, 정욕, 이 육신적인 욕구들, 물질적인 욕구들, 요거에만 매여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로 우리를 네피림, 귀신에 잡히게 만들고,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내가 뭔가 한 자리 해야 되겠거든요. 뭔가 좀 높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스리고 근본적으로 정복하라. 그 다스림과 정복은 어떻게 보면 살리는 다스림과 정복인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서야 되는 세상 성공 중심, 뭔가 내가 성공해서 한 자리 해야 되는 그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실컷 내가 노력해서 성공한 것 같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공한 그 이후에 엄청난 영적인 무너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탑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근본 문제가 인간이 이미 태어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태어났는데 나는 어디예요? 그냥 태어났는데 이미 나는 함정에 빠져 있어. 사단의 함정에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이 근본 문제가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된 문제로 이것이 내 삶의 양식, 한마디로 문화화 되어지는데, 그 문화가 뭐냐? 흑암 문화화 되어진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상태로 그 모든 문화가 형성되어지니 흑암 문화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 이것이 인간의 모든 삶을 털지워 놓기 시작합니다. 이 사단의 털. 이거는 사단 함정. 그래서 함정에 탁 빠졌는데, 빠지고 나니 이미 이렇게 내 삶을 털지워 놓은 어떤 털 속에 탁 갇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무속. 뭔가 늘 불안한 마음에 무속인 찾아가서 그 불안함을 해소해야 돼요. 자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 그래서 무속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6에서 18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니까 뭐예요? 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하겠어요? 이번에 내가 대통령 당선되겠어요? 점술.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사람들이 본인의 힘의 한계를 가지니까 뭔가를 의지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욕구가 결국은 뭐로요? 이 우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속 점술 우상이 사실은 요거 하는 분들 가보면 뭐예요? 그게 결국은 다 그래요. 나, 물질, 성공. 요게 너무 오래돼서 그게 살다 보니까 이게 요 무속 점술 우상 문화로 탁 털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심지어 정치, 사회,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정치, 사회, 경제가 다 요렇게 돌아가니 또 우리도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요걸 이렇게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뭐라 그럽니까?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면서 이것이 이 오래된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이것이 결국은 내 가문을 통해서 내 가정으로 그리고는 내 개인의 운명으로. 근데 그 운명은 6가지 결국은 멸망 상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내 인생의 완전한 함정에 빠져서 틀에 다 갇혀 있는데 요 안에서 뭐예요? 올감이 지어지듯이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나를 옥죄어오는 올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개인 운명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 완전 노예되어서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나도 모르게 섬긴다고 섬기는데 결국은 뭐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을 자꾸 역사하는 건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는 건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압이 된 마귀를 섬기는 방법이 바로 뭐냐? 우상 숭배.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에서 5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땅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은 그 우상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손 3, 4대까지 더 망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참된 하나님을 만나 참된 행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 사단 손에 잡혀서 이 사단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있으니 인생의 참된 평안 행복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늘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저 사람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 사람에게 와서 엄밀하게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걱정, 염려 또 심한 사람은 불면증이라든지 아니면 이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가위 눌림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육신적인 문제로까지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제일 대표적인 건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든지 이름 모를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또 육신 문제 어떤 게 있습니까? 경제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들 여러 갈등의 문제들 이런 육신의 문제가 인간을 고통 가운데로 이렇게 계속 몰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뭔가 희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앞으로 더 잘 되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개인 운명 이것은 알고 보면 태어났는데 결국은 뭘 향해서 이 땅을 지옥 가기도 전에 지옥처럼 살다가 어디를 향해 가지요? 죽음. 그 죽음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옥.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 결국은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이후에는 압이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마귀를 가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유산이 되어져서 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리되어지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가 늘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철저하게 사단이 꼴가매고 있어서 인간은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요걸 놓고 딱 본다면 인간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인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죄 문제 해결하시므로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다시 화목케 하신 그 직분, 그리스도, 그 직분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받은 우리, 사실은 어떤 축복보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저희인데요. 워낙 체질이 이 옛체질로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아까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이 뭐죠? 요 위에 있는 이 실존, 그리고 땅에 있는 내 지상의 모형. 그래서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이미 주어진 우리 이 실존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요때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 요 상태에서 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순간순간마다 요것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회복되어졌는데, 요걸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걸 누리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또 목적도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은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또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인데, 이거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우리 자신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우리처럼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이 실존, 하나님과 언약적 교제하는 존재, 말씀으로 언약적 교제하는 존재, 그 속에서 사실적인 말씀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 땅을 살려내는 주역들로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